가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네,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아까 새벽에도 보고 오늘도 또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처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껴야죠. 막 졸린 눈으로 막 단추를 막 끼다 보면 나중에 어긋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입고 나갈 수 있나요? 없지요. 그걸 다 다시 클러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한 해의 첫 단추는 바로 오늘이에요. 한 해의 첫 단추를 오늘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영상을 통하여서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첫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첫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시작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영상에 접속하신 여러분, 이 시간 잘 하시는 겁니다. 잘 이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결단하는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으로 행하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안 무너질 것 같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바사왕 고레스가 거기를 점령합니다. 바벨론은 끝나고 이제 바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3차에 걸쳐서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1차 귀환 때가 있고요,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유대 총독으로 있던 유대 총독 또한 그 다른 또 세스바살과 함께 출발하게 되죠. 그때가 BC 537년입니다. 그러면 70년이 차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있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러면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1차 포로 기환이 언제 있냐면 537년입니다. 그러면 586년도에서 537년도를 빼면 49년이 나오죠. 야, 이게 뭐야? 아니 70년이 차면 온다 그랬는데 이거 49년밖에 안 되네? 이것이 아니라 처음에 포로로 끌려간 때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부터 해갖고 기환이 첫 번째 기환할 때까지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대략 68년 정도가 됩니다. 1차로 끌려간 게 537년도에 다시 첫 번째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2차로 이제 기환할 때가 458년도입니다. 주전이죠.
그 사이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에스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에스더와 그 모든 하만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저 가운데 있고, 저 동그라미 친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출발하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로 주전 537년도에 가서 제일 처음 한 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고, 그리고 모함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약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금방 아주 작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가 많았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약 20년이 흘러가요. 그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예전에 남유다에서 살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가서 거기서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141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태어난 것이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의 말과 풍습을 배웠고요. 거기서 자라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자기 친척 하나니가 고향에 갔다가 돌아왔던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폐허로 남았어요. 성문은 불탔고요. 그 모든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1장 보면 1장 8절과 9절입니다.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2장 1절에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니산월에, 지금 시간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된 거예요. 앞에 1장에서 기도할 때는 언제였냐면 1장 1절 보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슬르월은 보통 11월과 태양력으로 11월과 12월이 기슬르월이에요. 이것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3년 정도 됩니다. 그때에 443년 11월 또는 12월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 년 니산월은 3월과 4월 정도 됩니다. 3월과 4월 정도 돼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왕 앞에서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죠. 그는 왕 앞에 참 두렵고 떨렸지만 그가 왕 앞에 하고 싶었던 그 말, 동족을 향한, 내가 동족의 그 슬픔을 당할 때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서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자기 동족이
그런 처지에 있고 자기 조상의 묘실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로 결심을 하고 왕 앞에 그런 중대한 그 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왕이 그렇게 물어볼 때에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에 말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언젠가 왕 앞에 아뢰어야 되겠다. 때가 온 거예요. 다음 해가 바뀌어서 니산월에 왕 앞에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왕 앞에 드리는 그런 포도주 맡은 관원인데 왕이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 그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어떤 결심을 하기 원합니까? 새해를 맞이하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길 원합니까? 뭐니 해도 건강, 뭐니 해도 재정, 그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결심을 해야죠. 기도에 대한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올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오늘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일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흩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들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장 9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모세에게 주신 또는 위에 그 솔로몬과 그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가 사방 가운데 흩을 것이지만 그들이 범죄한 것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하늘 저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요. 바로 그 기회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이 너 왜 얼굴이 그래? 그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 왕 앞에서 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왕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관리예요.
근데 옆에서 얼굴 팍팍 뭐 인상을 쓰고 있으면 술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봐도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얼굴 빡빡 쓰고 있으면 아마 술 맛도 안 날 거예요. 술을 안 마셔도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면 그 관리는요, 죄를 짓는 거예요. 왕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왕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 관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하든가 아니면 왕이 죽이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가 무엇합니까? 그 전에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너 왜 얼굴이 그래? 왕 앞에 나올 때는 즐겁게 웃어야지. 여봐라, 하옥하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참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죠.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의 안색을 살핍니까?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안색을 살피는 것은 신하가 왕의 얼굴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왕이 신하의 얼굴을 살피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느헤미야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상 기도한다는 거죠. 소리 내지 않지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할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죠. 가라. 가서 내가 모든 제목을 너에게 대주겠고 모든 걸 다 너에게 해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 느헤미야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왕에게 아뢰야 될까?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시작하였다가 기도로 끝나는 삶입니다. 1장에서 그런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장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13장 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기도로 느헤미야를 끝마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또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모든 그 죄를 갖다가 다 벗어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모든 말씀 가운데 구구절절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새해 벽두에 여러분 어떠한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에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결단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하중 장로님이신데요. 저 김하중 장로님은 우리나라 역대 최장수 주중 대사를 지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주중 대사를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주중 대사를 하여서 약 7년 1개월 정도 대사를 합니다. 주중 대사뿐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도 해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의전 비서관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는 자기가 주중 대사로 갔으니까
대통령의 말을 갖다 전하고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바로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15년 동안 거기에 공직에 있는 15년 동안 약 10,000번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 보통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러 갈 때는 항상 기도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면보고가 있죠. 그런데 어떤 하루는 본인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죄송한데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을 기다리게 한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글에 보니까 몇 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지만 절대 화를 내고 짜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참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오늘 예화에 나오는 김하중 장로도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결단, 기도하기로 하는 결단, 우리 앞이 캄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로 새해 벽두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2021년도 연말까지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도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